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자녀 이렇게 양육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합독했느냐,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수에마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모토로 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실상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세계가 다 알아주고 또 하나는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교육 방법과 교육 철학은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고 있는 석학들이 머리를 싸매며 연구를 해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흉내도 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교육 방법 중 최우선이 바로 신앙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앙을 빼고는 어떤 모양으로도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말로 전 세계가 알아줄 만한 그런 이와 같은 참 중요한 교육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차별화된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기나 질투심이나 경쟁심과 같은 것을 전혀 아이와 같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유대인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못했던지 성적표에 이런 평가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평가를 기록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평가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말은 구제불능한 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성적표를 받아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길길이 뛰면서 아마 야단을 치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리를 보존하고 누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그런 성적표를 보고도 얼굴 하나 찡그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인슈타인을 위하여 그는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다고 그래요. 얘야, 걱정할 것 없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은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양육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과 같이 그가 만약 이런 평가를 가지고 왔다면은 길길이 뛰면서 욕을 하고 아니면은 또 아니면은 그를 나무랬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전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는 아마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디 여러분 아인슈타인뿐입니까? 유대의 교육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꼽으라면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프로이드랄지 칸트, 스피노자, 영화 감독이었던 스티브 스필버그, 록펠러, 그리고 니버만 같은 사람들도 모두가 다 같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교육을 받은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육 방법은 어떻습니까?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아이를 윽박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보다 앞서가는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 부모들의 이와 같은 마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욕심만 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육 방법은 1인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인자가 되라, 최고가 되라, 1등을 해라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수가 5점만 내려가도 막 윽박지르면서 이 자식 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자식들을 나무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은 아직 펴보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자살을 하고 여러분 또 아니면은 학교도 집도 떠나서 여러분 거리로 배회하여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 신앙교육과 차별화교육,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유대인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또한 머리 가지고 꼬리 가지지 않습니다. 장사를 해도 유대인들 상술은 여러분 세계가 다 알아줍니다. 그 유명한 이유가, 그렇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차별화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유대인 교육 방법을 배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땅한 도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3명의 위대한 유대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분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죽이라고 하는 엄명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모세가 출생했어요. 그러나 요게벳은 그 아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몰래 숨겨서 3개월 동안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숨겨 키우는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더 이상 이제는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 땅에 띄웠습니다.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궁궐 안에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구한 유모가 누구냐 하면은 모세의 생모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참으로 모세를 통하여 귀한 일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생모 요게벳의 위대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란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누구보다도 애굽의 늠름한 왕자였습니다. 그는 학문도 그의 무술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는 자신을 애굽의 왕자라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보다는 노예 민족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더 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이 모세를 맡아 기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불과 5,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가 그만큼 집중적으로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니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뜨거운 열정 가지고 여러분 교육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애굽의 왕자로 사는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의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게벳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뜨거운 열정 가지고 그 아이에게 신앙심을 심어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게벳에게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기보다는 노예인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자라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요게벳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얘야, 내가 절대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을 하지 말아라. 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는 네 생각 속에서 싹 지워버려라. 너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너는 왕자다. 라고 아마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세뇌를 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있는 모세에게 너는 시브리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심주어 강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를 성장만을 위한 교육, 또 아이를 출세만을 위한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그 아이를 죽이는 교육입니다. 오늘날 어머니들이 이러한 교육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회가 함께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온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이 땅에서의 부귀와 이 땅에서의 해박한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고히 키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신앙교육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립니다. 위대한 인격을 형성하게 합니다.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뭐 살릴 수 있겠죠. 의술을 익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수술해서 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살리는 것은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린 자녀는 시편 128편에 보면은 117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또한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소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부모들 자기 욕심만 채려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애가 자라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 소유물로 준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서 내 손에서 자라나긴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저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같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들 사무엘에게 성전 중심으로 자라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본래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나온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식이 없어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자녀인데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못지않게 아마 귀한 자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곧 그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여자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소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했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아프지만 아이가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집, 즉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양육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맹자가 처음 살던 지역은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매일같이 보고 듣는 게 뭐예요? 사람 장례 지내는 것만 보다 보니까 맹자가 노는데 땅을 파고 장사 지내는 놀이만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곳에서는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없겠다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사를 해가지고 두 번째로 이사간 곳이 시장통이었습니다. 근데 시장통에서 맹자가 보고 듣는 게 뭡니까? 매일같이 물건을 파고 흥정하고 하는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장사꾼 흉내하고 흉내만 내고 놀았습니다. 여기도 이 아이를 가르칠 장소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서당 옆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비로소 맹자는 글 읽는 놀이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오늘날의 맹자는 이러한 어머니의 세심한 보살핌을 통해서 탄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의 교육은 부모에 의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가요? 맹자의 어머니와 같이 세상 교육 여건만 잘 갖춰주면 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지금의 아이들은 맹자보다 훨씬 좋은 교육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책, 좋은 스승, 좋은 학습 교재 등 맹자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바로 뭡니까? 청소년들의 문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학교 교육, 세상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부모님께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집이 아닙니다. 어른들만의 집도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의 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공부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한 주간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가는 곳이 아니라 돌아오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제7일은 어디로 와야 되느냐?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한 주간 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은 안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지친 심령들이 교회에서 안식으로 돼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직분자, 집사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 믿는 사람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교회 못 나가게 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시험 본다고 아이들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세상 공부를 신앙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신앙교육 우선으로 공부를 가르쳤는데도 여러분, 노벨상, 우리나라 사람들 노벨상 받은 누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하나 받았지 학문적인 상은 받지 못했어. 노벨상 30% 이상 여러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성전에서 자라서 성전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 우리 같으면 다 공부 못하고 찌꺼리로 쳐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미국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시험 때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 못 나가게 하면 되겠어요? 못 안 나가려고 해도 어떻게든 내보내야 돼요. 이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하나는 신앙교육을 제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스러운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의 집에서 양육을 받게 했어요. 늦게 낳고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아들을 여러분 성전으로 보내서 하나님 성전에서 자라게 했어요. 그런 결과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자신부터 여러분 또한 신앙 재정립을 해야 돼요.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 같은 저 어린 아이들, 우리가 정말 내 소유처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사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려고 해야지. 내 소유로 키워서 여러분 판사를 만들지 못하고 국회의원을 만들지 못합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서 여러분 올바른 아이와 같은 성전 교육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도록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유니게는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예요? 디모데는 본래 헬라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서 자랐습니까? 누스드라에서 자랐어요. 누스드라가 어딥니까 여러분?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철저히 영원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갈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방에서 살아서 영원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교회의 역사를 짊어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유니게의 말씀 교육 덕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거의 동시대에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들의 불행의 요인이 뭡니까? 출신 성분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교육 여건이 나빴습니까? 그들은 출신 성분도 좋았고 교육 여건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세요 여러분.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 교육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식이라도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게스린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의 설화에는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자녀가 모두 다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캐서린 여사가 세계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